제가 맡은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목장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주제 성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43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장 모임 활성화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장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방송이 끝났는데 우리 백종원 씨가 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백종원 씨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요즘에는 백패커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이 골목식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포방터 시장에 있었던 돈가스 집이에요. 연돈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었는데 이 골목시장 나오기 전에 제가 거기 갔었어요. 왜냐하면 포방터에 있는 돈가스 집 바로 앞에 홍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홍성교회 세미나 갔는데 강의 끝나고 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로 데리고 가셔서 사주셨는데 야, 이런 돈가스가 있어? 라고 먹고 정확히 한 달쯤 지났는데 골목식당에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기가 막힌 집이에요. 그래서 골목식당 끝나면서 제주도에 이제 연돈이라는 걸 차렸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지금도 그렇게 먹는 기가 막힌 맛집이 있었어요. 백종원 씨도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호통을 치면서 혼낸 경우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남자 사장님이나 식당이었는데 피자집이었죠. 손님 10명도 못 받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냐라고 아주 호통을 치면서 솔루션도 주고 또 솔루션을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목장 안에서의 하나됨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하나 되는 걸 누가 모르나? 다 알고 또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 글씨로 제가 적었는데 하나됨의 원리와 그렇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리가 뭔지, 그리고 원리를 알지만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잠깐 제가 그냥 켤게요. 소리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올 겁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해주실래요? 네, 방송실에서 켜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안 돼요?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같이 기도하고 할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쇼츠에서 나오는 영상인데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요리를 하면서 거기에 간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간을 맞추는 장면인데 국자를 떠서 먹어보니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금을 이제 그 냄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냄비를 넣었으면
국자를 다시 해서 저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 뜬 국자의 맛을 계속 보고 국자는 들고 있어요. 국자는 계속 들고 있고 이 계속 소금만 계속 넣는 거예요. 소금 넣고 들고 있는 국자 맛을 보고 소금 넣고 국자에 있는 그 맛을 보고 계속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소금을 통째로 다 털어 넣습니다. 다 털어놓고 그때 국자를 섞어서 딱 먹어봤더니 완전 짠 소태 같은 거죠. 그래서 악 하는 그 장면인데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이해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됨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목장 안에서 하나됨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묶어주시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장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장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이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평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계속 들었던 것처럼 교회에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세 가지 그림인데 아마 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또 이평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노란 글씨만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목장이 하나됨을 지키며 또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날마다 뭐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즉 성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포방태 연돈이라는 식당인데 여러분, 이 연돈이라는 식당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골목 식당 활동에서 유명해졌을까? 물론 골목 식당이라는 방송을 탔으니 유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대받아서 식당에 갔을 때도 이미 줄 서 있었어요. 이 식당은 방송 나오기 전부터 인기 있는 식당이었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가격, 비주얼, 친절, 신선도, 위치, 마지막 뭘까요? 노란 글씨는 맞습니다. 마지막은 맛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비주얼이 좋아도 맛이 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백종원 씨가 솔루션 주면서 여기 여자분 둘이서 운영한 식당에 호통을 쳤습니다. 이걸 누가 먹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맛이 없다는 얘기겠죠. 식당이면 뭐니 해도 가격을 떠나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어요. 본인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각과 본인의 고집을 피워서 만들지만 결국 대중성을 잃어버리고 맛이 없으면 식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먹냐고 낙제 점수를 받았죠. 이거는 코로나 때 저희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교회 안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가 없어서 그때 저희가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교회로 못 모이면 우리가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했을 때 쿠폰을 3,000원씩 줬어요.
쿠폰을 3,000원씩 주는데 그 3,000원 쿠폰이 뭐냐면 저기 핑크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핑미핑미라고 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쿠폰을 3,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말씀 암송한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3,000원 쿠폰을 쓸 때 어디서 쓰느냐, 저 지점으로 와서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다 나눠서 몇 시 누구, 몇 시 누구, 몇 시 누구, 한 20분 간격으로 해서 몇 시 누구 다 이렇게 한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 나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저기에 오려면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담임 목사하고 사모는 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차를 대고 가는 길목에서 저하고 제 아내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거기서 신방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쿠폰 들고 저 핑미핑미 안에 들어가면 저기에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사요. 그러면 3,000원 가지고 3,000원만 사겠습니까? 어떻게 사겠습니까? 3,000원만 사는 게 아니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어떤 친구들은 50,000원씩 삽니다.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잡동사니 다 있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물건 사서 행복하지, 전도사님들은 아이들 만나서 행복하지, 목사님 사모님은 성도는 엄마 아빠 신방해서 행복하지, 핑미핑미 사장님은 자기 물건 팔아서 행복하지, 그리고 홍보되니까 행복하지.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그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로 모일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나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모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받으려고 온라인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말씀 암송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미도 느꼈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 어떻게 하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인 것들을 우리 이평 목사님을 통해서 2시간 동안 다 들었으니 저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나눌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모인다라는 겁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재미가 대딸이 없어요. 그럼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안 모여요. 모이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재미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어야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모임과 이런 목장 모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계모임과 목장 모임의 차이. 여러분, 계모임에 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모임에 전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 계모임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모임에 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계모임도 전도 있습니다. 계원 모이잖아요. 계원을 모집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참여는 안 하겠지만 처음에는 계원을 자꾸 모집합니다. 그거 전도잖아요. 계모임에 헌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갯돈 내잖아요. 계모임에서 삶을 나누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계모임에서 MT 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모임에서 밥 먹는 거 있습니까? 있죠. 우리 목장 모임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목장 모임과 계모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즉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즐거움과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럼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맨날 말씀은 나누는데 말씀 나누면 당연히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만 나누다 보면 너무 고리타분하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 모임 재미있으십니까? 모일 때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십니까? 아니면 새 가족이나 누구한테 우리 목장 모임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가? 누군가 내 친구한테
친구 부부에게 우리 목장 모임에 오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 날 되면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라고 겁나게 데리고 옵니다. 키즈 카페가 있는데 공짜거든요.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근데 키즈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옥상에 풋살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와서 그냥 오는 거예요. 저희가 오라고 얘기 안 해도 자랑하고 싶은 거고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 우리 목장 모임도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고 초대하고 싶어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계속 전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목장 모임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모이기에 힘쓰려면 재미도 은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평 목사님한테 이 공동체를 배우면서 한 20년 넘게 이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임 잘 되는 목장의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좀 아까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먹을 게 있습니다.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꼭 사와. 과일을 갖고든가 빵을 갖고든가 커피를 갖고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은혜들이 계속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임은 그냥 눈으로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중요한 것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또 모이고 싶다. 금방 MT 갔다 왔는데 다음 날 또 모이고 싶어요. 모임이 잘 되는 목장의 특징입니다. 모임이 잘 안 되는 목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으니 매뉴얼대로 하자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모임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님들은 멤버들이 참석시키려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목사님 이름 끌어들여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의무감으로 참석을 시키려고 막 합니다. 결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해 마칠 때 되면 한 서너 명 남고 나머지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목장 모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늘 하는 건데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석 인원과 상관없이 재미를 찾고 은혜를 나누라. 이 출석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석 인원이 많아지면 그냥 재밌어집니다. 근데 출석 인원이 적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석 인원과 상관없이 참석한 사람들과 재미를 누리고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참석한 멤버들에게 무엇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교회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그 핵심 리더 중에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것 같아. 오셔야 되는 안 오시고 다른 분들만 오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기 전에 참석한 분들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셨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분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죄야? 여기 있는 분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라고 해서 왔고 세미나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분들한테 목사님은 막 화를 내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내가 목회할 때 나는 저러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장 모임을 하다가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모임하려고 왔는데 참석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다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들이 은혜 받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리더들의 역할이다. 세 번째, 참석 못한 이유를 어떻게 하고 믿어주고 배려하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설사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믿어주고 배려하라. 그러면 오늘은 못 와도 그 다음엔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들도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감적 대화로 참석한 지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공감적 대화를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결석한 지체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앞에 우리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집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기대감을 낮추고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얘기 뭐냐면 집사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리더로서는 실망됩니까? 안 됩니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왔어. 그럼 실망돼요? 실망되잖아요.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서 그럼 실망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셨어.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아주 성실한 분이니까 근데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때 리더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왔으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없어야 하는데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면 열받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식구고 우리 멤버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 이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낮추는 겁니다. 오시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안 오시면 그래도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석한 지체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기도할 때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적 대화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특별히 리더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좋고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강의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에게 집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에게 집중해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으로 듣는 걸까요? 무엇으로 듣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이세요? 역시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시죠. 이게요 5가지로 듣는 건데 첫 번째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듣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따가도 또 나누겠지만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핸드폰 보면서 계속 인터넷 검색하고 있어. 그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족으로 와서 본인이 왜 어떻게 왔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다 핸드폰 검색하고 있고 자기끼리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세 가족 다음에 오고 싶겠냐고요? 오기 싫어요. 일단 첫 번째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로 듣는 거냐? 귀로 듣는 건 뭘까요? 귀로 듣는 거는 팩트를 듣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게 귀로 듣는 거죠. 세 번째는 뭘로 듣는 거냐? 뭘로요? 입으로 듣는 건 뭘까요? 입으로 듣는 거. 그렇죠. 아까 장로님 제가 왜 박수 치자고 했냐면 제가 여쭤볼 때 장로님 계속 입으로 듣고 계셨어요. 입으로 계속 반응해 주셨거든요. 이게 입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게 입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반응해 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설교의 이 파워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이 원고 준비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 설교하는데 아멘이 터져 나오는 교회와 아멘이 안 터져 나오는 교회하고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입으로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멤버들을 만날 수도 있다. 목자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입 꾹 다물고 있는 멤버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입으로 듣는 거, 네 번째는 뭘로 듣는 거예요? 몸으로는 어떻게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제스처죠. 박수도 치고 리액션이라고 얘기하죠.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하고 모임하면 모임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혹시 MBTI 많이 하시는데 이 성향 가지고 계신 분? 네, 이 성향. 우리 여기 주황색 옷 입고 계신 분 아까부터 제가 E인 줄 알았어요. 네. 아까부터 쫙 보니까 E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E 같은 분들은 표정이나 리액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표시가 딱 나요. 근데 I인 분들은 조용한데도 은혜 다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표시 잘 안 내는데도 은혜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 이 몸으로 듣는 것도 때로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멤버들과의 모임 중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멤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공감적 대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임할 때 대화식 기도 하셨잖아요. 대화식 기도할 때 대화식 기도가 더 잘 되려면 이 공감적 대화로 들을 때 대화식 기도가 돼요. 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말했고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할 때 나는 딴짓하고 있다가 대화식 기도하려면 못하거든요.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관계가 더 좋을수록 대화식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나누면 저희 교회의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같은 그룹을 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장이죠. 목장을 셀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로 하고, 목장 그룹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MG 리더라고 하는데 MG 새마을 금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미션 그룹의 약자인 MG 리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50부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30명에서 70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그룹의 리더들이 매월 셋째 주 모임을 합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이거는 각 그 리더들과 함께 매일 큐티 묵상을 하고 이 속에서 계속 나눕니다. 아까 모임이 잘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카톡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여러분들 모임하는 거 제가 사진 찍어서 저희 리더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리더방에서 또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할게요. 구미 사랑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와, 완전 전통교회 같아요. 교회 너무 좋아요. 뭐 저 밖에서 제가 찍어서 올렸거든요. 교회 너무 예뻐요. 뭐 그런 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 모임에서도 계속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그룹을 MG라고 합니다. MG, 이런 MG가 총 5개가 이렇게 있고요. 5개가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독립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제가 리더들을 세울 때 주일 예배 때 아예 파송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리더로 세워지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 리더가 모임을 하다가 이게 지치거나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달 쉬고 싶니? 3개월 쉬고 싶니? 그러면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쉬고 싶을 만큼 제가 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리더가 쉬면 우리 집사님 목자 아세요? 그럼 만약에 목자님이 한 3개월 쉬고 싶다 그러면 집사님은 쉬시라고 하고 요 그룹에 누가 들어가냐? 담임 목사님 제가 들어갑니다. 이 모임에. 제가 들어가서 이 모임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첫 주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 직접 들어오셨다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두 번째 주도 들어가고 세 번째 주도 들어가면 이제는 꼼짝 못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결석할 수도 없고 땡땡이 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원들이 이제 누구한테 압력을 넣느냐? 쉬고 계시는 목자님한테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당신이 쉬고 있으니까 목사님 계속 들어오잖아. 뭐 언제 와? 빨리 와, 빨리 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리더의 수고를 그때 알아요. 목자님이 얼마나 수고했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 또 저의 역할은 거기 가서 이 목자님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수고를 알아주고, 또 이 목자님은 쉬고 있지만 멤버들이 자기를 찾아주니 그 속에 너무 또 고맙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세 달 쉰다고 하지만 한 달 정도 쉬면 다 돌아옵니다. 복귀하는 거예요. 저의 작전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쉬고 싶은 또 맞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 쉬고 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회복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파 성취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각 그룹별로 여름 휴가도 자기들끼리 같이 갑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다 가요. 가서 애들끼리 성경학교 옷 입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모임하고, 저렇게 뭐 자기 시간도 갖고, 요거는 젊은이들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파자마 파티 하면서 애들끼리 그냥 잠옷 입고 다 화장 지운 민낯으로 저렇게 그냥 지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건 한 그룹이 성경 쓰기 전체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전도잔치도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그룹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진행합니다. 맨 왼쪽은 부모님들을 초대했던 모임인 것 같고, 오른쪽 위에는 그 각 그룹별로 어린 친구들을 전도하는 잔치였고, 밑에는 자기 친구들을 전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그냥 알아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MT 가고 놀러 가는 것도 각 그룹별로 갑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특별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룹별로, 목장별로 가고, 또 목장 위에 있는 그룹별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 저희는 코로나 때 조금 더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재미있어요. 행복합니다. 이름처럼 더 행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같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인데 작년 12월 28일 날 그 브런치 카페를 통째로 빌렸어요. 아까 그 모이기에 힘쓰려면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은혜는 먹을 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선물도 주고, 아마 저 때 한 30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가 그렇게 섬기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또 하자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게 저희가 가진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60평 정도 되니까요. 실평수 60평이니까 요 정도 아마 되려나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 예배도 그냥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저렇게 했는데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호수공원을 통째로 빌려서 성경학교를 했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아이들 하나하나에다가 북을 만들어서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저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그 코로나 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예배를 할 때 보통 사역자들이 하는데, 저희가 하다가 학생들의 지원받아서 학생들을 유튜버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어요. 학생들을 유튜버로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일단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럼 또 누가 볼까요? 부모님들이 또 보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또 봐요. 그럼 부모님들을 보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돌려봐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냐? 할머니, 할아버지의 친구분들까지 노인정에 다 돌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회수가 폭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유치부, 성경학교 했던 그런 장면들, 요거는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 기도하는 장면들, 초등부, 성경학교 이렇게 작년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7층에 있는 풋살장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했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만 한 것을 넘어서 재미가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모이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죄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장.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아까 계모임과 목장 모임이 다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미만 있어. 근데 즐겁고 재미있는 거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 재미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재미만 있고 즐거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나가다는 식상해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 모임 안에 성령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 2022년도 가을에 두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하나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입니다. 원래 빨간색 책이 먼저 나왔어요. 빨간색 책이 먼저 나왔는데 이 책에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많은 깨달음을 줬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책을 좀 미리 썼으면 좋을 텐데 너무 늦게 나왔다. 그러면 죽은 교회 말고, 문 닫은 교회 말고 잘 되는 교회를 좀 연구해서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톰 레이너 목사님이 두 번째로 쓴 책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되느냐, 이 부분들을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요약하면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추천드리고 싶은데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잘 왔어. 그래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우리들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탐욕입니다. 예산을 내부지향적으로만 사용을 했다. 지상대명령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취향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역자의 잦은 교체가 있었고 기도 생활이 부재입니다. 비전이 사라졌고요. 교회 시설을 둘러싼 부서 간의 갈등들이 계속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를 연구했더니 살아나는 교회는 또 달랐어요. 뭐냐? 첫 번째는 인정과 책임입니다. 남 탓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났어요. 살아나는 교회는 네 탓 내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리더는 교사 탓하고 교사는 리더 탓하고 또 안수집사님들은 장로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안수집사 때문이라고 그러고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서로가 다 인정하고 서로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전통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고 변화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 바른 지표를 세웠고 네 번째,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독한 교인을,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교인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고되고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뭔가 부흥은 한 번에 뭐 한가 짜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미나 한 번 하잖아요. 세미나 한 번 딱 끝나고 나면 이 구미 사랑의 교회가 한번 막 1000명, 2000명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딱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되고 긴 여정이 쫙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새신자 교육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살기로 선택한 교회의 열매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다시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 생활의 부재였습니다. 기도 생활의 부재. 또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였더니 뭐가 있었냐?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넘어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목장 모임이 하나 되는 것, 그다음에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저희도 모임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모임하면서 또 기도하셨죠. 저희가 리더 모임에서도 늘 기도하고 각자 목장 모임에서 늘 기도하고 폭탄 기도, 대화식 기도, 또 중보 기도, 또 각 모임들마다 밤 10시 되면 또 카톡으로 계속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예배, 초등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부 예배 때도 기도 엄청나게 하도록 합니다. 요건 아까 성경학교였는데 유치부 성경학교 때도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2시간이나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잡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부모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 기도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라서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을 보면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문화로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어진다.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 가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기도하라. 두 번째는 목장의 주인은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똑같죠. 출석이라는 것 상관없이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라. 출석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이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하나 되어 참석한 멤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마지막 목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이게 중요한 것이 아까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라고 했죠. 목자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그 모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있는데요.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장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장. 좀 아까 봤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힘썼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세 번째 목장 모임할 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같이 나뉘어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같은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저희 작은 형인데 작은 형이 어렵게 살았어요. 저희는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쌀 장사를 하다가 쌀가마니가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쫙 잡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몇 개월을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계가 안 되니까 아픈 허리 붙잡고 그냥 계속 쌀 배달하고 쌀가게 하고 무거운 건 이제 제가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그냥 신유 집회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이런 세미나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허리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선포했는데 아멘 하는 그 순간 머리끝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흐르면서 아픈 허리가 쫙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술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간판일 하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를 갖기 원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박미경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아멘으로 받았어요. 제가 혹시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했는데 그때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첫째는 시험관으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로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 듣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때 둘째를 자연임신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또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갑상선 항진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갑상선 항진증으로 고생할 때 그땐 목사도 모임 없었고 이제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임하는 그 시간에 여자 집사님 고유미, 이거 녹음하고 있죠. 고유미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멤버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리더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했어요. 그 평신도 리더가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갑상선 항진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리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도 갖고 그래서 지금 애 둘 잘 낳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목장 모임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걸 경험해야지. 그러면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고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그 하나 되면 지켜져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앞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 리더십이 세워지는 목장. 리더십이 세워질 때 하나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로 세워졌다면 목장의 리더인 목자가 내가 목자니까 이제 나를 리더로 인정해줘 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럼 목자가 목자로서의 리더십이 세워지려면 언제가 필요하냐?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십자가 사랑, 철저한 헌신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길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지,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목자 이렇게 임명 딱 받았다고 짜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목자님 하겠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리더로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자님들이니까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와 함께 할 때 세워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회원들과 장로님들은 이렇게 A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B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목원들은 그 목자를 인정 안 합니다. 결국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와 당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섬기는 목자가 되어질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고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싫고 가장 중요한 것이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이 함께할 때 세워진다. 끊임없는 헌신,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어 갔을 때 성도들 한 30명이 이제 모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온갖 비난과 온갖 모함이란 모함은 다 하고 떠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는 자살 충동이 와서 담임 목사 사모인데 자꾸 딴 교회 가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고, 전화 오면 안 받고, 그리고 저는 그때 대인기피증에 공황까지 와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 리더로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리더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모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자잖아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언제 회복이 됐냐면 2022년도에 저희가 안식월 3개월을 안식월을 보냈는데, 안식월 가기 전에 제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 집사님이 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내를 찾아왔는데 제 아내가
그 집사님 만나자고 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그렇게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근데 안식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저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모님의 그 품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안식을 들어가기 전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미 용서한 지도 오래됐죠. 힘들지만 그래도 목자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저에게도 저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였는데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때도 마찬가지 안식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약속 있는데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걔도 목회자인데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했더니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3년 동안 인사 안 했거든요.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안 했던 그 친구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할 거면서 왜 여기 있냐고. 속으로 니도 가.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목사를 모함했던 그 친구들인데 안 가. 계속 있으면서 담임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속으로 니도 가. 근데 참 그렇게 못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가라고 하겠어 성도를. 근데 그 친구가 안식을 들어가기 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가 아까 5명 있는 최상위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친구는 저를 목사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그거예요.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이 함께할 때 리더십이 세워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얘기했던 게. 아버지는 내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버리지 않잖아요. 쫓아내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울죠. 이게 리더십이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이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고마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고맙다고 박수 한 머리 하실까요? 우리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 목장의 주인은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라. 목자는 리더가 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같이 읽을까요? 목자는 리더가 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아비가 되라. 영적인 아비가 되면 우리 목원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되면. 그러나 리더는 바꾸면 돼요. 버리거나 빼거나 목사님, 성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목원 바꿔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같이 읽을까요? 십자가는 걸어두거나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걸어두거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아가는 거죠. 성육신적 삶, 이게 우리 목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직분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옆에 있는 목자도 존중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안수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목자인 나 자신도 스스로 존중하고 옆에 있는 다른 목자분들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네 번째, 이건 짧게 가고 갈게요. 다 아실 거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결국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임.
우리는 좋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면 사람들도 좋아야 돼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고린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상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우리 상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 있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지내고 난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우리 보고 먹으래요. 그 장로님, 돼지머리 잘라놓은 그 돼지머리 드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예, 되죠. 또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 음식을 드시라고 그러면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예. 예, 예전에 먹어봐서 거부감 없다. 장로님? 예. 예. 네. 네. 이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고. 그러나 불신자가 그것이 우상제물 이름을 알려줬을 때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디아포라 논쟁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상제물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불신자나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하지 말라.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회식 자리, 불신자들과 하는 회식 자리에서 집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술 회식 자리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먹게 되었어. 예. 술도 마찬가지, 아디아포라 논쟁 속에 있는 제목입니다. 본인 혼자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불신자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마시지 않는다. 저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성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니까 세론들과 함께 캠핑 가서 맥주를 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캠핑 가서 캠핑장에서 새 가족을 맞이한다는 이름으로 맥주를 깠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호통을 쳐서 그 셀 다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멤버들은 새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새 가족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 가족한테 술 한 잔 먹이면 예배 잘 올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 한 번 더 그러면 그 셀을 폭파시킨다고. 그리고 그 술 때문에 새 가족이 정착한다면 새 가족 안 와도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되는데 그 속에 어떤 모임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장 모임의 주인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해야 되는 것.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어떤 사진일까요? 혹시 매주
메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콩이 있습니다. 콩을 불리고 삶아서 으깨죠. 그리고 틀을 만들어 놓고 틀 안에 넣어서 굳힙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로 묶어서 말려요. 그러면서 쭉 걸어 놓죠. 그러면서 메주가 됩니다. 여러분, 메주가 되는 과정, 목장 안에서의 하나됨,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콩과 같은 존재예요. 콩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나의 메주의 모습으로 목장이 형성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삶아져야 되고 으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삶아져야 되고 으깨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뜨거운 것도 맞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장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서지는 것이고 뜨거움을 감당하는 것이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뜨거운 게 싫은 거고, 내가 부서지는 게 싫은 거고, 내가 녹아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에서 나눔할 때도 내가 그게 싫으니까 내 주장만 계속 펼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 이해되시죠? 나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려면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나의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나의 주장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꼰대, 누가 꼰대일까요? 꼰대, 최근에 제가 뉴키즈를 보면서 꼰대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꼰대? 우리 장로님 본인 스스로 꼰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꼰대이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하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꼰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뉴퀴즈의 뇌과학자가 나와서 꼰대를 정리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꼰대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경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면 그게 꼰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꼰대다. 그러면 여러분 나 꼰대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꼰대다? 나 꼰대다? 네. 이거 얼마나 많이. 사모님도 꼰대세요? 사모님, 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이 꼰대가 왜 꼰대냐? 자꾸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지신 것이죠. 골목식당, 이 원주에 있는 칼국수집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골목식당에 출연 후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배운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칼국수집 사장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사랑 그리고 희생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자신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질문입니다. 목자, 부목자인 나는 멤버들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은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중요하죠.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목장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먹을 것도 내주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내주고요, 필요한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는데 내 몸같이가 아니라 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을 서로가 다 느끼는 것이고, 우리 사랑의 교회 오늘 세미나를 기점으로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멋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